샬롬 로주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1월 23일 화요일 로중입니다. 주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가 너무나 큽니다. 시편 25편 11절. 그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죄가 용서되었다. 마가복음 2장 5절. 주님 안에 용서받는 하루 보내세요. 샬롬 하울람.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의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복음이라는 말은 공통된 관점으로 기록된 복음서라는 뜻이죠. 이 공관복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을 뼈대로 마태와 누가는 이야기들을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마가복음을 읽는 것, 이게 복음서 입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참 흥미로운 책이에요. 굉장히 함축적으로 그리고 감명하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처음 시작은 이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자들을 부르세요. 처음에 4명을 부르시죠. 그리고 나서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가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거기서 가르치시는 것이 범상치 않아서 사람들이 주의 깊게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 그곳에서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을 꾸짖어서 회복시키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은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근데 이 귀신이 어디 있던 귀신이냐? 회당에 있던 귀신이라는 게 중요해요. 회당에 귀신이 있다. 지금으로 치면 교회에 귀신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회당에서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세요. 먼저는 베드로의 장모, 열병으로 누워있는 장모를 손을 잡아 일으키셔서 고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을 고쳤다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점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자 예수님이 여러 고을로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또 한 사람을 만나요. 나병 환자예요. 그를 깨끗하게 치유하십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역시 베드로의 장모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깨끗하게 해주세요. 여기까지가 마가복음 1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가르침의 본문은 2장에서 나온 첫 번째 이적 사건인데요. 중풍병 환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근데 이 2장에 나오는 고치심은 앞의 이야기들과 좀 결이 다릅니다. 중풍병 환자는 누워있으니까 예수님께 치료받으러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의 집으로 찾아와서 지붕을 뜯어내고 자기 친구인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내 아들아, 내 죄가 용서되었다. 사실 중풍병자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저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간 것밖에 없죠. 예수님은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십니다. 근데 단순히 몸을 고쳐주시는 메시지를 전하시는 게 아니라 내 죄가 용서받았다 라는 말씀을 하시며 고쳐주세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건 공동체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공동체 안에 있는 그 누군가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종교 공동체로서 가장 강력한 역할을 했던 회당은 사람들을 죄인으로 규정하는 곳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병에 걸리면 그건 그 사람의 죄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당시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은 친구를 치유하기 위해 예수님의 지붕을 뜯었던 4명의 청년들,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의 질병의 문제만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오늘날 교회는 이 4명의 친구들의 본을 따라야만 합니다. 교회는 죄인을 규정하는 곳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가 됨으로써
그 안에서 죄인이라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해방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곳입니다. 우리 서로 공동체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사역들을 펼쳐나갈 수 있다면 좋겠어요. 종교 공동체에 의해서 죄인이라고 규정된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거든요. 당신들 죄 없습니다. 선포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서로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17장.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죄악의 유혹이 없을 수 없지만 남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하다.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그 목에 연자맷돌을 달고 바다에 던져져 죽는 편이 오히려 나을 것이다. 조심하여라. 네 형제가 잘못을 저지르거든 꾸짖고 뉘우치거든 용서해 주어라. 그가 너에게 하루 7번이나 잘못을 저지른다 해도 그때마다 너에게 와서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 주어야 한다. 사도들이 주님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니까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째 뽑혀서 바다에 그대로 심어져라 하더라도 그대로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농사나 양치는 일을 하는 종을 데리고 있다고 하자. 그 종이 들에서 돌아오면 어서 와서 밥부터 먹어라 하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오히려 내 저녁부터 준비하여라.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실 동안 허리를 동이고 시중을 들고 나서 음식을 먹어라 하지 않겠느냐. 그 종이 명령대로 했다 해서 주인이 고마워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도 명령대로 모든 일을 다 하고 나서는 저희는 보잘것없는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레아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났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예수 선생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크게 소리쳤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하셨다. 그들이 사제들에게 가는 동안에 그들의 몸이 깨끗해졌다. 그들 중 한 사람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면서 예수께 돌아와 그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이것을 보시고 예수께서는 몸이 깨끗해진 사람은 10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9은 어디 갔느냐. 하느님께 찬양을 드리러 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인 한 사람밖에 없단 말이냐 하시면서 그에게 일어나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하고 말씀하셨다. 하느님 나라가 언제 오겠느냐는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질문을 받으시고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하느님 나라가 오는 것을 눈으로 볼 수는 없다. 또 보아라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고 말할 수도 없다. 하느님 나라는 바로 너희 가운데 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날을 단 하루라도 보고 싶어 할 때가 오겠지만 보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보아라 저기 있다 혹은 여기 있다 하더라도 찾아 나서지 마라. 마치 번개가 번쩍하여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환하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그날에 그렇게 올 것이다. 그렇지만 사람의 아들은 먼저 많은 고통을 겪고 이 세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야 한다.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는 노아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바로 그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다가 마침내 홍수에 휩쓸려 모두 멸망하고 말았다. 또한 롯 시대와 같은 일도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하다가 롯이 소돔을 떠난 바로 그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내리자 모두 멸망하고 말았다.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날 지붕에 올라가 있던 사람은 집 안에 있는 세간을 꺼내러 내려오지 마라. 밭에 있던 사람도 그와 같이 집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롯의 아내를 생각해 보아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살리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살릴 것이다. 잘 들어두어라. 그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침상에 누워 있다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다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주님, 어디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고 묻자 예수께서는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여드는 법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아멘.